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이제 우리 전체를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돌아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마당에서 떡을 나눕니다. 제 아내는 며칠 전에 주일날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듣고 걱정이 아주 태산이었습니다. 추수감사의 떡을 마당에서 같이 나누어야 될 텐데 이거 어쩌면 좋으냐고. 내 안에 염려대로 염려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는 좀 덜하겠지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 안에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 편지 보내는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몇 통이나 보내시고 몇 통이나 받아보셨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내는 그런 것과 달리 손으로 글씨를 직접 써서 보내고 받아보는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좀 색다르셨죠? 캠페인 기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요, 가장 부유한 자는 자기 가진 것에 자족하는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다. 사람은 누구나 강하고 싶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고 지혜로워지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탈무드에서 제안하는 이 얘기,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탈무드에 얘기한 이 얘기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면 먼저 내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감사한 것만 생각만 해도 내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행복한 그런 마음이 아주 가득 차는 것을 우리 각자는 경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옆에 두고도 그것을 때로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아쉬움이 참 큽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 선악과 빼놓고는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무런 것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망가졌을까? 그들의 얘기처럼 사단이 우리를 미혹했기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사탄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선악과 여기에 대한 아쉬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제공한 빌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주시려면 깨끗하게 다 주실 것이지 왜 딱 하나만 빼고 주시지? 이렇게 아쉬움과 의혹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그들에게 미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과실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희한하게 말을 꼽니다. 그때 이 말이 귀가 솔깃해진
하와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하셨다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또 말합니다. 아닐걸? 좋은 일이 생길걸? 눈이 밝아질걸? 하나님과 같이 될걸? 자, 여러분, 사탄과 하와의 대화 속에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마저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쉬움이 그에게 상당히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만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 감사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아니, 그거 하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미혹의 단초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토록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들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결국은 수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감사하는 곳은 악한 것이 틈탈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그곳에는 행복이 싹트지만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곳에는 불행의 싹이 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하는 이 칸타타의 주제가 Everyday Thanksgiving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고 있는 아이워십, 제가 편집진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번에도 아이워십이 참 잘 만들어졌고 매우 수준 있는 개인 예배서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아이워십을 딱 펼치면 맨 위에 기록해야 할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오늘의 감사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어떤 큐티집을 봐도 맨 처음 오늘의 감사를 기록한 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감사의 글을 적은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다양한 감사를 많이 적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감사한 일을 적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성경을 묵상하는 예배하는 태도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워십의 오늘의 감사란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이 아주 소중한 보호하고 또 행복을 불러들이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뭐죠? 감사가 뭐죠? 그래서 제가 같은 설교를 한 1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가 뭐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 그게 감사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것 굉장히 많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 너무 많아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굉장하죠.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내가 받은 수많은 감사 가운데 몇 가지만 맛보기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자,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좋은 이웃 옆에 앉아라고 했잖아. 왜 그래 혼자 앉아 계세요? 좀 가까이 다가가시고 앞뒤로 고개를 돌려서 한번 얘기, 가족들끼리도 한번 얘기, 내게 이게 감사한 일이라고. 세 가지만. 벌써 끝났어요? 아니, 얼굴에는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아서 행복해 보이시는데 그걸 어떻게 내 안에만 넣어두고 살려고 하죠? 이뻐요. 여러분 감사할 한 내용들이 참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거기에 몇 가지만 더 보태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감사하되 평생 해야 할 감사의 얘기를 몇 가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수많은 감사 내용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덧붙여서 평생토록 감사할 내 삶의 감사 목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과 순종과 감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여기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부터 나의 아주 진지한 신앙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조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함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뜻을 알고 계세요? 아버지의 함자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으니 참 딱도하십니다. 자,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 이제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씀의 해석이 학자들마다 좀 분분하고 그 의미가 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서 학자들의 가장 공통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예요. 적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의 함자의 의미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전능하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힘이 세다, 못하실 일이 없다, 당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 무슨 뜻이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하여 활동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믿고 확신하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우뚝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셨고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요셉,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성패는 여기서 갈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사해야 할 이유,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둘째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두 번째 감사 목록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또 평생 감사해야 할 감사 목록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러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나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사는 날 동안 내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예요. 그리고 목자에게도 양이 전부예요. 한번 맺어진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요, 기도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평생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목록은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결단코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 대학생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사람들 다 요약을 좋아하죠. 한마디로 요약. 여러분 뭐라고 요약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대신학자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분의 신학의 결론이고 신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를 향하여 선하게 대하고 너를 향한 나의 인자와 성실함이 영원하다. 이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깨어 일어나 활동을 하는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뭐 다른 거 듣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소리 안 들리면 다른 소리 들리는 거 다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많은데 엉뚱한 소리 듣지 마세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헛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오. 나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정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소리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저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모자라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 내게 없는 것을 항상 불편합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셔. 나를 조금만 사랑하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셔. 왜 가진 것이 그토록 많은데 가진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손에 없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그것이 그렇게 불평스러울까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면도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많은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를 늘 불편해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부모님께 반항하고 거부하고 부모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이라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지 새끼 키우면서 살다 보면 부모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로구나. 사랑하셔서 그러셨구나.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철들자 그 마음을 알아들일 부모님이 내 곁에 없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께만 그렇겠어요? 하나님께는 더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빨리 철이 들어야 될 텐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이 그렇게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그토록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일까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나는 진정 알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변치 않으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가 생기게 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랑스러워하는 분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던 1948년도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했고 곳곳에서 폭동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틈타서 좌경 세력들이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폭도로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져 갔습니다. 손 목사님은 6남매를 두셨는데 그 중에 2 아들이 장남과 차남이 그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도 좌경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들의 친구가 좌경 사상에 물들어서 친구를 손 목사님의 2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밖에 모르고
평생 나환 자들을 돌보면서 일본에서 건너와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자기 앞에 벌어진 이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시면서 조문객들 앞에서 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역경 중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쁨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날 그곳에 모였던 많은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은 손 목사님의 이런 고백 앞에 눈물로 홍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감사한 일인가요? 이 일만 두고 보면 결코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상황에 대한 손 목사님의 신앙적 해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적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신앙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요. 받아들이는 강도도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우리에게 손 목사님은 굉장히 귀감이 되는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 가지가 내 안에 확신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가 내 안에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할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양실에 찾아와서 그동안 자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 1시간쯤 흐르게 됐는데, 그분은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순풍에 돛단 듯이 굉장한 성장 속도를 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2005년도에 200억을 투자해서 제품을 개발했고 어느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납품을 기분 좋게 했는데 2차 납품을 앞두고 일본의 손이사가 강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2차 납품이 거절되면서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집사님은 남은 재산을 모아서 60억을 가지고 중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진행되고 궤도에 올라갈 무렵에 책임자로 세워두었던 조선족 간부가 회사의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모든 거래선까지 가지고 나가서 공장을 바로 옆에다가 따로 차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사람의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간 조선족 그 사람은 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중국 법당국에 소송을 했어요. 결국 소송에서 승리를 했는데 돈은 되돌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거 다 잃고 중국에서 돌아와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1억 2천만 원 전세비만 남더랍니다. 수백억 자산가의 아주 초라한 결국이었어요. 그때 자신을 돌아봤대요. 돌아보는데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자신이 교만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후의 궤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길 열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도 1류로 나오고 대학도 그렇고 대기업에 입사할 때도 1등을 했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만해요. 능력을 자신할 만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팽개친 채 접대다 뭐다 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이래저래 분주하게 다녔다는 겁니다. 망하고 나니까 그렇게 보낸 지난 세월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냥 눈물로 회개하고 망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스스로 자위를 했대요. 망하지 않았으면 영영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회개하고 그는 다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참을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주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만남을 통해서 사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기를 했고 그날 이후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다고. 그날 이 다 큰 50대 초반의 남자가 엉엉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자기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돈을 얼마 놓아놓고 갔습니다. 이 집사님도 실패와 성공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신앙적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던 겁니다. 요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해외 출장에다 뭐다 동분서주 다니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싶은가? 그래서 두 가지로 기억해라. 하나는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 또 하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은 다양할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삶이든지 내 삶을 이 시편 100편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00편 위에 올려놓고 신앙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이 시간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문제, 잘 이해되지 않은 그 문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죠?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시편 100편 위에 올려놔 보세요. 올려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나를 대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영원히.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00편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내용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은 금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시편 100편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믿음 없으면 믿음 생활 잘 못합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힘든 일 겪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문제는 신앙적 해석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 불행, 그건 역시도 신앙적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제가 이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위에 나를 놓으세요. 내 삶을 놓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건강한 믿음이란 시편 100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적 이런저런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시편 100편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없고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없음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감정에 치우쳐 생활해 왔습니까? 스스로 행복과 불행을 자단하며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저희의 특별한 관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이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믿음 위에 신앙적 해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일들 앞에서 감사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생각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빕니다. 오늘 감사주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어찌 이 예물로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감사를 이 예물에 담았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삶을 넉넉히 이겨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주 예물과 또 다른 감사와 주정 헌금을 드리고 오른손 헌금과 원달러 승조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손길마다 주님의 풍성함을, 크신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